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생명 되신 주님, 이제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춰주시는 빛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부드럽게 하시고 잘 듣는 마음 되게 하셔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말씀 또 삶으로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과의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따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나와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우리 같으면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신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와의 대화는 무척이나 중요한 대화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대화이기도 하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전개해 가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대화입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 우리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대화를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만히 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도 거의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시고 베드로의 대답도 똑같은 대답, 거의 똑같은 대답을 3번 반복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어 명령하셨던 명령도 거의 비슷한 똑같은 명령을 그렇게 하십니다. 3번이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신 것으로 봐서 이 대화가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무척이나 중요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이번이 3번째죠. 근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잖아요.
처음과 두 번째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오셨으니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갈릴리에 내려와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이 보여지죠. 예수님 도망쳤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 숨어 있었던 자기 자신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 더욱 괴로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는 수제자로서 또 예수님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무색하게 그 역시 두려움 때문에 숨어 버렸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또 얼마나 서운하게 느끼셨을까. 게다가 자신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까지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너무 사랑하셨으니까요. 아침 식사까지 챙겨주실 정도로 제자들을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미 그 마음 안에, 그 행동 안에 제자들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느꼈을 자책감과 자괴감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 하시는 거죠. 우리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지 못했을 때 주님 앞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또 죄 지어서 이 죄책감 때문에 주님 얼굴 보기가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우리한테 있기도 하죠. 믿음을 보여야 될 때인데 오히려 의심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자꾸 뒤로 미루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돌아오기를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용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용납함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의 원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새 이름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기 이전에 그 이름, 본래 자기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마 여기서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다면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 좀 더 많이 무거웠을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반석아,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반석답게 살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다면 마음이 조금 무겁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야 그의 본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자녀들을 혼내려고 이렇게 자녀를 부를 때 풀네임으로 성까지 붙여서 부르실 경우가 있어요. 야 송재천 이리 와봐. 그냥 이름 부를 때보다 성까지 붙이면 되게 좀 약간 긴장감이 좀 생겨지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할 때도 이렇게 이름 풀네임 붙여서 부르면 좀 막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송재천 씨 잠깐 와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근엄하게 좀 질책하려는 마음 가지고 뭔가 마음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정감 어린 마음으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저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책, 이게 꽤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거 좀 내려놓고, 또 가정에서 가장이라는 무게,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좀 내려놓고 어른 50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옷을 좀 벗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른스러워야 되고 목사스러워야 되고 부모스러워야 되고 믿음직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한 한 사람의 영혼으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바라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를 부르실 때 그런 마음을 제가 느끼는 거죠. 송 목사 이렇게 해서 대화하시는 게 아니라 제천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저와 함께 대화하시는 주님을 느끼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 불러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많이 풀어졌을 겁니다. 주님께 친밀한 느낌을 가지고 그 얼굴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것을 끄집어 올려서 언급하시면서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런 말씀 없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마음 안에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줄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이 사랑의 고백을 다시 듣고 싶으셨어요.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이 마음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눌려있던 마음, 미안했던 마음, 부끄러웠던 마음들 다시 덮어지게 되어지고, 떠나고 싶은 마음들, 떠나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다시 붙들어줄 수 있게 되어지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로부터도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좀 민망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 똑바로 보기 어려울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실 때 15절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분명하게 무슨 뜻으로 하신 건가? 사실 원어를 봐도 조금 불명확해요. 예수님께서 실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는 명확했겠죠. 분명한 뜻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으셔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자로 전해지다 보니까, 문자로 옮겨지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이 물음이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보는 거죠. 제자들 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냐? 이걸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들이 주어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무슨 사랑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하셨던 질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 따르겠다고 대답했던 베드로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너 다른 제자들이 날 사랑한 것보다 더 나를 사랑했었던 거 내가 네 마음 알아. 그 마음 알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주시니 베드로의 마음이 더 풀렸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내 사랑을 알아주시는구나. 이 해석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다른 두 가지 해석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또 다른 해석 중에 이렇게 보기도 해요. 네가 다른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동료들 사랑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질투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사랑했을까?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우리가 그동안 베드로 행적을 보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 의미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들보다, 어쩌면 내 친구들보다도, 교회 사랑하는 다른 권사님들보다, 다른 동료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우리말로 번역된 이 사람들보다, 여기는 원래 원어를 보면은요, 이것들, 단순히 이것들입니다. 영어 성경도 다 these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원어로 보자면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겠습니까? 수많은 잡아 올린 고기들, 배, 자신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설마 물고기들보다 예수님보다 물고기들도 사랑했겠습니까?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이 역시 당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와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물질, 어떤 내 소유,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돈,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세상에서 나의 삶을 위한 것들보다
예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죠.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했을 법한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 더 넘치도록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을 베드로인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면 얼마나 당차게 대답했던 베드로였었습니까? 지금은 그러나 그렇게 당돌하게 대답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부인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여전하지만 이전처럼 당차게 당돌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그간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 이 본문 갖고 설교 또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또 앞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들으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좀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사랑한다는 동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했던 이 사랑의 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사랑하냐는 말과 베드로가 대답했던 사랑한다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이 헬라어 용법상 다른 단어를 쓴 것을 가지고 이게 의미를 좀 풀어보는 그런 목사님들이 종종 계셔요. 이 헬라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랑하냐는 물으면 아가페의 사랑. 헬라어 동사는 아가파오가 되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아가페오로 대답하지 않고 필리아, 동사로는 필레오가 되어지는데 형제들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아가파오라고 묻지 않고 필리아로 이렇게 물어보신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달라진 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죠. 헬라어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신적 사랑, 초월적인 사랑, 뛰어넘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첫 번째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형제들 간의 사랑,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의 사랑, 그리고 감각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쓰는 스트로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가파의 사랑을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을 대답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가 물론 예수님 부인하기 전이었다면 예수님이 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럴 때 베드로가 내 아가파오 사랑으로 난 헌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할 수 있겠니? 아니요 주님, 내가 그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그렇게 두 번 다 필리의 사랑을 대답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베드로가 잠시 근심한 다음에 네 주님, 내 당신을 필리아로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을 따르면 질문을 바꿔주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내 사랑을 알아주시는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참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원어에 충실해 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 성경을 보면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의 사랑을 혼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사랑하는 거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필리아의 사랑을 쓰셔요. 형제들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하는 그 사랑을 씁니다. 또 반대로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다고 그럴 때 이게 부모의 사랑이니까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필리아의 사랑을 쓸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아가페의 사랑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 사실상 아가페니 필리아니 이렇게 헬라인들이 그렇게 썼던 것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구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더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유대인들이 하는 말로 대화가 이루어졌지 헬라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 능통했던 요한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서 그 사랑의 뉘앙스, 헬라어를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앞에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던질 때 말했던 그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져서 그것을 예민하게 캐치해내서 헬라어의 다른 표현들이 있으니 그 표현들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에 쓰여진 다르게 쓰여진 것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3번이나 물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물으셨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다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실이 자기에는 적지 않은 트라우마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부인할 때 자기 스스로도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니. 3번 부인했던 자신, 그때는 너무 죄송했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다고,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대답하면서, 네 주님, 내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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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하면서 베드로 마음 안에 눌려있던 죄책감, 자괴감, 자신이 만들어냈던 상처 다 싸매어지는 경험이, 싸매어지는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했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동안은 베드로 예수님께 따라왔어요. 예수님 사역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물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지만 이제 베드로가 주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셨던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너도 나의 제자들에게, 나의 사람들에게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모두 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다 주님의 영혼들이에요. 주님의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고 내 양을 치라고, 목양하라고, 돌보라고, 섬기라는 거잖아요. 잘 양육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목양의 비전,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 주님의 사명으로 인해서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이 자신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펼쳐가실 교회의 시대에 내가 주역이 되겠구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일어나서 목양의 사명, 목양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제자들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데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양들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한데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마음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해야 다른 사람들 돌보고 섬길 때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 있거든요. 남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설 때에 다른 양들을, 다른 영혼들을 잘 섬기며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목양이 힘듭니다. 다른 영혼 살피는 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일이 되어지고 의무감만 남게 돼요. 책임감만 남게 되어져.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 열매들이 많지 않죠. 여러분, 주님의 일 다 그렇습니다.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들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섬기는 것도 그래요. 마음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먼저 우리 마음을 찾으셔야 돼요. 뭘 되찾아야 되냐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부터 다시 되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교회 봉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좋으면 일이 기뻐요. 주님 섬기는 것이 즐겁고 좋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마저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거나 작아지게 되어지면 사실 작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그냥 다 손 놓아지고 싶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비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확인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거 체크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으면 주님의 일들이 더 수월하게 되어질 수 있겠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 끼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재능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 갖고 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능력도 지혜도 재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변질되거나 자꾸 인간적인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거나 자기 과시가 되거나 생산성의 유무로 주님의 일의 성과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일들은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양육하실 때 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실 때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가? 늘 점검되어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 사랑이 빠지거나 약해지고 인간적인 힘이 자꾸 들어가고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하면 주님의 일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을 베드로에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목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면 예수님 진정으로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따르라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언젠가 죽을 때가 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18절 말씀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니까 누군가 옷도 입혀줘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것보다는 누가 데려줘야 가게 되어지고 누가 가자는 곳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어떻게 될지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하게 될 것인가를 예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죽음을 언급한 대목이 없죠. 그러나 베드로가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고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하는데 어찌 안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많이 참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내 앞에 고난도 갖다 놓으셨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커지고 우리 존재도 커지고 우리의 영성도 깊어지고 우리의 삶도 더 커지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고난도 갖다 놓으시는 거잖아요. 또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죽을 위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거나 죽는 순교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비주류의 종교도 아니고 소수 종교도 아니고 어느샌가 주류 종교처럼 되었고 기독교 갖고 있는 힘도 굉장히 커요. 신앙 때문에 순교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순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내 목숨이 날아가는 건데 두렵죠. 걱정되어지죠. 저도 막상 진짜 순교당한다 생각한다면 내가 진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마음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 죽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천국에선 더욱 빛나는 영혼이 될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땅의 삶 좀 더 살다가 즐겁게 살다 가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어차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죠.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며 살기보다는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계속 순교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더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이니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또 잘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다 마치시고 다 정리하고 예수님 이제 일어나 길을 가시는데 베드로가 뒤를 따라 나서죠. 다른 제자들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베드로의 눈에 특별히 요한이 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베드로 사랑하시는데 요한을 일컬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문득 요한이 좀 궁금해졌나 봐요. 자기는 순교당할 거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그런 궁금함이 생겼나 봅니다. 예수님 답변해 주시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너는 너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말로 오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 각자의 삶에 몫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도 죽는 날이 오겠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가는 길과 똑같은 길로 그의 인생의 운명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은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많이 살고 AD 90년경에는 요한복음도 썼고 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요한계시록도 써내려 갔죠. 그럼 우리들 역시 주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고 예수님 부르신 소명의 길에 그렇게 각자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공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자신만의 삶의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관심도 갖게 되어지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분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삶의 길이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크기도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조금 적게 일하는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수고 안 하는 거야?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 뭐야? 하면서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또 나보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 보면서 막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각자가 올려드릴 분복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걸어오라고 내 앞에 놓아주신 나의 길, 나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쳤다, 다 마친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이 달려갈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것의 완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치고 기쁨과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